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오늘은 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그 맨 마지막 절에 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의문을 품었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미국에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미국 기독교인들한테 갑자기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그 미식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팀 티보라고, 이 친구가 그 플로리다 대학에서 그 대학을 2번이나 이제 우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로 갔는데, 프로에서 이 친구가 축구로 치면은 후반전 예를 들어 5분 남았는데 1대0, 2대0 지면은 질 확률이 거의 90%, 99%잖아요? 후반전 5분 남았는데 그 1대0이나 2대0으로 지고 있으면.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경기를 후반전 5분 남겨놓고 내내 지다가 후반전 남겨놓고 정말 기적적인 패스로, 이제 터치다운 하려면 패스를 막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 한 번의 패스로 터치다운하고 해서 동점을 만들어서 연장전 가서 이기거나, 아니면 뭐 1, 2분 남겨놓고 뭐 하여튼 역전승을 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전승을 굉장히 여러 번 일궈냈어요. 근데 그 기적적인 걸 일궈내면서 이 친구가 항상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필드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한쪽 헬멧을 땅에 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필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했어요. 따라하면서 그걸 티보잉이라고 따라를 하면서 이 친구가 아주 미국의 교회와 크리스찬들과 기독교인들의 롤 모델로 아주 큰 주목을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기적적인 승리는 되게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 프로에 와서는 잘하지 못했어요. 우승한 적도 없고, 플레이오프 나가서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잘 못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는 그 슈퍼볼이잖아요. 미식축구 결승전. 근데 그 미국에서 슈퍼볼 있을 때 사람들 다 모여서 그거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그 슈퍼볼 결승전에 우승하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뷰하는 선수들마다, 특히 흑인 선수들, 백인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흑인 선수로 인터뷰를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터뷰들을 흑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근데 우승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수들이 그렇게 미국 기독교사에서 주목을 전혀 못 받더라고요. 저 선수들은 우승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도 왜 주목을 못 받을까? 근데 왜 미국 기독교인들은 팀 티보라는 저 친구에 대해서는, 저 친구는 우승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주목하고 기독교인들의 롤 모델로 그렇게 저 친구를 높이 평가하는 걸까? 그게 제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혹시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있으니까 티보는 백인이고 다른 흑인 선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선수들은 흑인들이어서 인종차별적인 마인드 때문에 그런 것인가? 무엇 때문일까?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렇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 팀 티보라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부모님이 선교사였어요. 어릴 적에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필리핀인가 어디에서 어릴 적에 살았고, 대학 생활에서부터 그 친구들, 같은 대학 풋볼팀에 있었던 친구들이 증언하기를 그의 삶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그러니까 미식 축구 선수들이니까 뭐 파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정말 모범적이었는지를 주변에서 늘 사람들이 증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흑인 선수들의 경우는 근데 흑인 선수들을 보면 말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셨습니다. 우승하면 인터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이 미국 사회에서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어떤 거냐면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쳐서 완전히 기절을 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래서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왜 팀 티보는 높이 평가하고 흑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저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팀 티보는 자기의 말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티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까만색에다가 316 이렇게 써놓고 다녔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해놓고 다녔는데 그가 행하는 행위, 말, 그의 삶이 모두 일치되고 온전했었던 거죠. 그 삶이 온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롤 모델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하려고 그를 높이 평가했었던 것인데 그리고 그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그의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한 믿음의 표현으로 따라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 흑인 선수들의 경우는 말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과 일치하지 않고 온전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말만 가지고서는 그들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에는 대단한 사역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대단한 사역자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쳤었던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들의 사역의 환경이 시골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의 환경이 이 친구들은 아프면 사람들이 병원도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찾아가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주술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목사를 찾아가거나 귀신 들린, 아프리카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면 딱 방법이 두 가지예요. 주술사를 찾아가거나 목사를 찾아가거나. 그러니까 사역의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설교를 시켜도 한 달에 4번 채플 있으면 4번 중에 한 번은 꼭 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채플이 한 번 있었는데 4번 중에 한 번은 꼭 귀신을 쫓아내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의 사역의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그런 축사의 사역에 굉장히 능해요. 실질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러는 능력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사역자들 중에는 아프리카 내에서 유명한 많은 사역자들 중에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의문이 그런 거였어요. 왜 이 사람들은 세계 기독교에서 리더로서 주목받고 있지 못한가? 이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있다거나 미국에 있다거나 유럽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리더로 칭송을 받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 있을 텐데 이들은 왜 유명하지 않은가? 그게 제가 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아프리카 사역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그런 대화를 좀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막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각자 경험한 것들을 나누다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 정말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정말 가진 사람들이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 형제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은 바칠 수 있는데 돈은 못 버리잖아.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역자들은 자기네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는 이제 우리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우리 보통 80% 90% 있으면 보통 충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좀 더 떨어져야 충전하죠. 근데 저는 아프리카 있을 때는 80% 90%였어도 지금 충전할 수 있으면 충전기를 꼽아요. 왜냐하면 전기가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80% 90% 있었어도 이게 전기가 언제 나가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게 다 떨어질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거를 완충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고, 100% 됐다 그래도 100%에서도 이걸 뺄까 말까 고민을 해요. 네. 왜냐면 지금 전기 있는데 아직 그냥 계속 둘까? 계속 고민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 그건 결핍이 가져온 현상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의 형제들은 워낙 자기의 삶의 결핍이 컸다 보니까 그 결핍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돈에 대한 집착이, 사역자들도 너무 강한 것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온전함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은사적인 능력에서의 탁월한 은사들과 그분들의 사역의 환경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놀라운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이 없어서,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고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아무리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어느 목사님이 뭐 사역을 아무리 잘해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몰리는 교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뭐 횡령의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여자의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모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은사와 그분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그분에게 온전함이 없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온전함을 갖춰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완전히 우리의 삶이 되어진 온전함을 갖추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온전함이 없는 리더십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 사역이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이제 몇 년 전 혹은 뭐 이제 최근까지도 한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집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가셨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도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동성애라든가 뭐 그런 법제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셨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그 취지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그분들이 처음 태극기를 수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어지고 태극기를 들고 그런 집회들이 있을 때 제가 제일 근심했었던 게 뭐냐면, 중요한 건 그 집회의 리더로 서고 계시는 분이 온전하지 않다는 게 저는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그 집회의 리더로 서고 계신 목사님께서 말씀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온전하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 많아서, 보험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이분의 온전하지 않음 때문에 이분의 그 태극기 집회에 오신 그 모든 분들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라를 향한 사랑이 퇴색될 것이다. 저는 그게 가장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집회나 뭐 이런 데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은 뭐 큰일 날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던가, 거기에 그 지부에 뭐 사람들 몇 명씩 동원하라고 했는데 못한 장로님들 자기 교회에서 실제 대가리 박아하고 대가리 박아를 시킨다던가,
그 교회가 그 지구 있는 교회가 재개발되어지는데 그 보상금 문제로 정부와 충돌하면서 교인들이 경찰들이 오는데 그거를 무력으로 막아선다던가 이런 모습들은 복음과는 전혀 별개의 세상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그분들이 그 리더이신 분이 그 모습,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리더로 선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아무리 그분들의 신앙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라를 향한 사랑으로 태극기를 들고 그곳에 간다 한들 그 온전하지 않음 때문에 그분들의 모든 순전한 동기가 퇴색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온전한 신앙의 동기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온전해야만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경우나 아니면 교회 중직이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자녀가 삐뚤어지는 경우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기 아버지 목사님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맨날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래서 그걸 듣는데 보면 집에서 자기 아버지는 자기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엄마한테 맨날 큰 소리치고 화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설교단에서는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온전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갭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서 어긋나는 자녀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을 갖추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래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온전하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을 갖춰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흔히 그냥 인기 있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다 아는 얘기 같거든요. 성경에도 다 있는 얘기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늘 들었던 얘기고 성경에서 여러 번 읽었던 얘기고 평범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크게 이런 말씀에는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로 반응하는 건 뭐냐면 놀라운 능력,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놀라운 계시의 은사,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그다음 오늘날 이란 이런 일, 이스라엘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것이 어떤 계시, 하나님의 어떤 계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오늘날 놀라운 계시를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에는 사람들이 놀라움을 가지고 반응하지만 이런 예수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해주신 말씀에는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기 원하는 은사, 사역자들을 특히 정말 그런 계시의 은사를 갖기 원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갖기 원하고 축사의 능력을 갖기 원하잖아요, 사역자들은. 그러면 부흥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성도들도 그런 계시와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아니에요. 우리들 오늘날 그런 능력과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은 많이 없잖아요. 그죠? 전 세계를 해도 그런 분들은 손에 꼽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온전하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명령,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니까 우리 모두가 온전함을 갖춰야 한단 말이죠. 근데 온전함이란 그럼 무엇이냐를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온전함이란 궁극적으로 뭐냐면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 율법의 목적을 이루면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럼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율법은요, 언약의 구성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 언약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죠. 이건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건 약속이고, 그 안에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유지되고 완성되어지기 원해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율법의 완성인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십계명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데 수많은 율법 계명들이 있죠.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이 있는데, 그거를 중세의 유대 학자 마이마니디라는 스페인에 살았던 중세의 율법학자, 오늘날의 모든 랍비들이 이 사람을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생각해요. 이 마이마니디가 중세에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에는 총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613개의 하라와 하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613개를 다 지켜야지만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맞은 언약이 깨졌죠. 그죠? 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졌으면 완전히 관계가 끝나야 되는데, 그 관계가 끝나지 않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셨죠. 그죠? 그 새로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언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이 새로운 언약을 조성시키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쪼개면 또 뭘로 있냐면 여러 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명들이 합쳐지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는 10계명은 10가지 주요 계명이죠. 그 다음에 예비계 보면 제사에 관한 계명들이 있고 절기에 관한 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계명들을 다 합치면 그게 뭐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딱 하나만 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 자체가 새 언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을 해야 온전해진다고 했는데, 율법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완성하고 온전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서로 온전케 되기 위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건 어떤 사랑이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6가지의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을 완성하라는 새로운 명령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6가지의 명령, 너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려거든 증서를 써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6가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율법을 완성한 6가지 예수님의 새로운 이 방법을 그래서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것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어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는 이게 뭐냐면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 로마는 그 로마의 군인들이 통치하는 체제잖아요. 그 로마의 군인들이 수없이 이곳저곳을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다녀야 된단 말이죠. 로마의 군인들이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동을 해요. 로마법에 어떤 게 있었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이동을 할 때 군인들이 이동하면 많은 물자들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자들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군인들만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어떤 게 있었냐면 군인들이 이동을 할 때 보이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잡아다가 그 사람한테 짐을 지우고 같이 군인들과 이동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단 한 개를 뒀습니다. 한 개가 뭐냐면 그게 오리. 딱 군인이 딱 아무나 길거리에 가는 사람 잡아서 너 이 짐 들고 우리 따라와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리 딱 2kg 정도까지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2kg.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뭐 부모님의 뭐 장례식이 있건 결혼식이 있건 로마 군인이 너 붙잡아서 너 이리 와 해서 이 짐 들고 따라가면 2kg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법 중에 하나가 이거였대요. 그러니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생각해보면 일본 순사가 길 가는데 갑자기 불러서 너 이리 와 해서 짐 들고 따라가고 무조건 2kg는 가야 되면 그 무거운 짐을 들고 2kg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법이 싫었고 얼마나 로마 군인들이 미웠겠어요. 그죠? 네? 강제로 끌어다가 하는 폭압과 억압의 정치와 법이잖아요. 그죠? 식민지 국민들에서 이 죽일 놈들,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는 이 나쁜 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로마 군이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로마 군인이 일본 순사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끌어다가 너 이리 와 해서 오리를 데려가면 로마 군인 입장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 알겠죠. 이거 시키면 저놈의 죽일 놈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 알겠죠. 근데 오리를 다 왔으니까 이제 너 가라 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힘드실 테니까 오리를 더 들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 군인이 어떻겠어요? 의아하겠죠. 왜? 의문이 일겠죠. 왜? 너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안 하기 싫어서 난리를 치는데 그걸 네가 더 자원해서 더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왜? 의문을 들어서 궁금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려고 난리치고 다 우리 보고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데 너는 왜 그래? 물어보겠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마도 반응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놀라운 능력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기적을 지금 보여주는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냐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엘리야가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흠뻑 젖은 그것들을 하늘의 불로 다 태우는 그 기적을 행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합이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더 날뛰더라고요.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그 사람이 deserve 하지 않은, 한국말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랑을 베풀면 모든 사람들이 저희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짓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은 그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베풀지 않는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에 그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기적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모두가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온전케 되어지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단 하나의 새 언약의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기 원하시는 능력,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기 원하시는 은사, 모든 사람이 갖기 원하시는 능력과 은사, 부르심,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새 언약에는 계명이 오직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그 율법을 완성한 자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진 거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이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위대함도 아니라 교회가 추구할 것은 우리의 온전함이고 우리의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직 그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온전케 되어지면 그 우리의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기사와 능력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함을 갖추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신 새 언약의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복음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우리를 그 온전함 가운데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율법을 완성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놀라운 계시와 주의 놀라운 은사와 기적의 은사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러한 주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를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안에 율법을 완성하고 온전함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참된 주님의 언약된 백성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